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지금은 축구 행정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이영표 씨가 2017년 8월에 싹스업이라는 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이 운동할 때 신는 양말과 그리고 신발에 들어가는 안창과 그리고 발에 바르는 이 풋크림들을 제작해서 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아이템으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이 사회적 약자들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도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런 그 비영리 재단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싹스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싹스업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양말을 끌어올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축구 선수들이요 공을 차다가 이 경기를 하던 도중에 넘어지게 되면은요 일어서기 전에 이 무의식적으로 이 양말을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킥을 차려고 준비를 할 때 또 양말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선수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이영표 선수도 이 선수 시절에 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특별히 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경기장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 프리킥을 찰 때 항상 이 습관적으로 이 양말을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 나는 승리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추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경기를 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어디에선가 힘이 솟아나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축구 경기를 하니까 옆에서 같이 경기를 하고 있던 동료 선수들도 그 모습에 자극이 되어서 함께 열심히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응원해주는 관중들도 이 최선을 다하는 그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아서 팀이 이기든지 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더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요즘 이렇게 줄임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줄임말도 있습니다. 잘싸젖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알고 있는 듯한 이 분위기는 네. 잘싸젖이 무슨 뜻이냐면 이 경기를 하다가 비록 경기에 지더라도 선수들이 맥없이 경기를 하다가 진 것이 아니라
잘 싸우고 졌기 때문에 팬들은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경기에서 이기지는 못했더라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모습을 좋아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려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알아봐 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하구나,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는 바로 그 도전 정신과 영향력을 바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회사 이름을 싹스업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요, 실패하고 좌절해서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이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 다운이 된 상황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평소보다 몇 배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상남동이랑 또 이렇게 시티7 그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상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멀쩡하게 영업을 하던 가게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는지 이 가게 입구 앞에다가 임대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임대 문의 현수막, 뭐 전화번호.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게가 더 이상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또 다른 가게가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인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을 느끼셨을 건데, 그런데 이제는요, 실패와 좌절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코앞에 있어서 예외 없이 누구라도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누군가 나서서 싹스업을 외치면서 다시 도전해볼 의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준다면 힘든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나도 저들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영표 선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싹스업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나 단체보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그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나도 일어서고 절망에 빠진 이들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자니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궁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은 절망인 것입니다. 이 절망이 무슨 뜻이냐면요, 끊어질 절자와 바랄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이 절망 앞에 서게 되면 무기력해져서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힘이 빠진 채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 절망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절망을 만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절망을 피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랬던 적은 없습니까? TV를 보는데 갑자기 보험회사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부위의 보험회사 광고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채널을 돌리지 못하고 주의 깊게 보셨던 적이 있습니까?
저만 그랬던 것처럼 또 보시면은 네. 아마 그랬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요런 보험도 있었나? 하면서 아마 그렇게 주의 깊게 한 번씩은 또 보시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연줄이 닿아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솔깃해서 그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 사람이랑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돈이 있을 때 집을 사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나? 나도 이제 주식을 시작하고 또 집을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목사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귀에 솔깃하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시작을 해봐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절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망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은요, 결코 내가 발버둥 친다라고 해서 내가 잘 준비한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나를 건져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로 피할 수 있고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절망은요, 진짜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내가 조금만 힘을 내거나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기는요, 아직 피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발버둥을 쳐본다면 충분히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망은요, 그 모든 기회와 희망이 사라져버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그 끔찍한 절망,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토록 피하고 싶은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떨쳐보고자 자신들을 이끌어준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절망의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다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절망을 만난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그 모세의 심리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세도 지금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날개가 있어서 그 상황을 홀로 피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함께 갇혀 있었던 그 백성들로부터 모든 원망의 소리란 소리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모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절망의 마지막을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으로 고민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게 되면요, 이 절망의 순간, 정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에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그런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참으로 대단한 용기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그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가 마치 그 도간에 든 쥐를 잡아먹고자 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저 이집트 군대는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용기이고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객기처럼 보입니까? 모세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까? 사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먼저 첫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인 4절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모세는요, 홍해 앞에 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놓았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곳에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모세는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집트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요, 절망의 때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싸워 주실 때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요, 당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희망을 홀로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은요, 모세가 특별해서, 그래서 모세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곳곳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다 믿고 계시죠? 여기 그거 안 믿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우리는 다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절망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리 안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에는요, 너무 부담스러운 책임과 그리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앞에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요, 오늘 마음이 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오늘 본문 앞부분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세도 불안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모세도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충분히 찾아왔겠지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 강단에 서서 너무나도 말씀 선포 다 잘하시지만은요, 이 자리 올라오기까지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죠. 굉장히 떨리는 거, 긴장한 것처럼 보이세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지만요, 속으로는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오거든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세는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지은 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존재의 용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존재의 용기는 의심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존재의 용기는 의심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한참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또 읽어봤는데, 사실 이 책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인데 이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 책을 한번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의 용기를 그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핵심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틸리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두 분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삼위일체는 들어봤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들어봤는데 두 분 하나님은 또 무슨 말이지? 그 이단적인 발언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요, 틸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 분이시라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전자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허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이 전자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적으로 고백되어지는 허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 불안을 경험하는 순간에는요,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제한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내가 절망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 나를 건져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굳이 좋은 점을 하나 찾아보자면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은요, 절망으로 인해서 그 허상의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허상의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만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사라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라고 의심하고 절망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무기력하게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허상의 하나님이 사라질 때 진짜 하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은요, 진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이 두려운 절망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희망이심을 확신하며,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그 절망과 맞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그 절망 속에서 이끌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절망과 맞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또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절망과 맞섰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자기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것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어린 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절망에 도전하며 담대하게 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초석을 마련하셨던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가난한 환자들이 많던 시절에 이 장기려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부산 보금병원에서는 이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이제 수술까지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하루에도요, 그런 환자들이 수백 명씩 이 병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건데 너무 많은 이런 환자들이 오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이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이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기려 박사님께서는요, 진료를 하시다가 이 환자가 지금 진료비를 낼 수 없고 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를 낼 수 없는 환자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환자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병원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을 치세요. 이 병원비 낼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돈까지 쥐어주고 도망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이 병원 관계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러면 우리 병원 다 망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병원 운영하시면 이제 우리 병원 문 닫아야 돼요. 라고 그렇게 원장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병원을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병원이 망한다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난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고 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나를 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 장기려 박사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장기려 박사님의 그 도전 정신과 당당함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과 배고픔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계 인류의 이 의료보험 제도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장기려 박사님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가 보여줬던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싹스 업,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믿는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지금 여기 이곳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내려놓았던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어떤 절망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전할 수 있다. 나는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에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요, 분명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의 절망이 물러가게 되고 새 홍해의 역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과 염려로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바로 이곳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른손을 내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싹스업의 그 도전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를 부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망에 빠진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사오마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이것을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